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을 이루려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는 이 본문의 사건을 기록할 때 두 명의 이름만 밝힙니다. 밝혀진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유다, 이 두 사람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역할을 한 이후에 45절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중심은,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을 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야 될 필요가 더더욱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읽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주님은 주인공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매우 수동적으로 본문에 드러납니다. 붙잡혀가는 그런 과정들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붙잡히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은 것이 군사력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떠한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붙잡히는 것처럼 주인공 같은데 굉장히 수동적이며 연약한 존재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가는 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마가는 분명히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본문에 내세운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볼 때에 주님은 계속해서 배신을 당함을 설명하고 있고 군대의 힘 앞에서 굉장히 무기력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힘이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주님이 왜 이렇게 수동적이시고 연약할까라는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많이 든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될까요? 마가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이 무기력해 보이고 수동적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삼았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풀어야 될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본문을 또 면밀히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신당하심과 붙잡히심에 대한 기록이 대부분의 기록의 그 흐름이에요. 그런데 마가는 43절에 아주 특이한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자들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요. 43절 말씀 보시면 유다가 왔고 함께 온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무기를 들고 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상하는 것처럼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온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장로들, 쉽게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 유다 종교 지도자들이 보냈던 그 군사력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 어떤 문직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사람들로 보여져요. 이게 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수혜를 받을 자들이에요. 언약 백성으로 살아온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그런 자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당신의 순종하심으로 수혜 받을 그 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도 너무 이상한 거는 예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검과 몽치를 가진 무력의 힘으로 이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소롭고 하찮겠습니까? 가짠단 말은 이럴 때 쓰는 거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모순적입니까? 이것을 마가는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43절에 이 주축이 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요. 왜 마가는 유다라고 해도 우리 다 알아먹잖아요. 유다라고 해도 다 알 텐데 왜 의도적으로 열둘 중에 하나이다라고 강조할까요? 그것은 유다가 제자이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3년간 같이 생활하면서 가르침을 받았고 또 예수께서 많은 이적들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충분히 증명해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모두 보고
배운 제자가 주님을 지금 팔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얼마나 모순적이고 가증된 자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또 이 유다의 가증스러운 태도는 4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가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주님 앞에 와서 라비라고 존경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두 번째는 입맞춤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인사가 교환된 기록은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없어요, 다른 기록에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뭐냐면 이 인사가 거짓의 인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사와 입맞춤은 분명히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려고 하는 술책으로 쓰인 것이에요. 유다는 이렇게 입맞춤과 인사를 거짓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있는 자로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죠. 얼마나 유다가 비열합니까? 그냥 배신했으면 와서 저 사람이다라고 지목하면 될 텐데 끝까지 무엇 때문에 이런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가증스러운 사람인가, 얼마나 비열한 자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냥 군사 동원에 왔으니까 와서 저 사람이 예수입니다 해도 그냥 끝날 일이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누가 배신했는지를. 그런데 끝까지 감추려 하는 속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배신자들은 이런 것이죠. 이러한 존재들이에요. 또 이러한 자들이 나타나는 태도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비열함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마가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배신을 당해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배신당하는 것이 아니라 50절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작. 예, 유다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제자들 모두가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구도, 마가도 도망한 자 중에 하나이다, 나도 그런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끝까지 어느 누구도 주님을 지킨 자가 없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앞서서 이 사건에 앞서서 예수께서 죽고 잡히시게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안 그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아니 너 그럴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할 일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른 제자들도 함께 이 말에 동참하면서 우리는 배신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자들이에요. 그 사건이 한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도망하였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몇 시간 전에 같이 유월절 식사를 예수께서 성찬으로 바꾸시면서 그곳에서 했던 이야기들인데 바로 몇 시간 후에 모두 버리고 도망했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예수님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장로들, 즉 이 언약 백성들의 지도자들, 이들이 뭘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로마로부터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것을 가르쳤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주님을 배신하였다라고 마가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모두가 하나같이 예외 없이 배신했다. 유다는 주님을 팔고 나머지 제자들은 주님을 자신들의 안위 앞에서 주님을 던져버리고 도망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분명하게 군병들이 관심을 가졌던 사람은 예수님 뿐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지레 겁을 먹고 자기의 안위를 살피기 위해서 주님과 무관한 자임을 밝히는 일에 애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의 기록이에요. 이렇게만 보면은 이게 도대체 뭔 이야기인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47절을 보세요.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밝혀요. 이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말고고 말고의 귀를 떨어뜨린 사람이 베드로다 라고 분명하게 밝힌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똑같습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뭘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권세, 그때의 군사력으로 예수님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어서 군사들을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손을 대자 베드로가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힘으로 주님의 붙잡혀 가심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칼을 빼드는 거예요. 배신의 시기만 달랐을 뿐이지 베드로도 유다와 마찬가지로 힘의 논리로 주님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이 마가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실제로 힘의 논리 앞에서 처음에는 본인이 칼을 빼서 저항할 수 있었을 거라고 믿었는데 주님이 순순하게 붙잡혀 가시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 중에서 계집종 하나가 너 나사렛 동네 사람 아니냐? 너 나사렛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거 내가 봤는데? 라고 질문했을 때 이 베드로도 힘에 굴복당해서 자신의 안위를 살피기 위해서 분명하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세상의 힘의 논리로 세상의 질서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라고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힘으로 권세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하게 그것이 아니다라고 몇 번이나 강조하였으나 듣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신념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점에서 유다와 베드로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유다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분명하게 베드로 역시도 무엇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가라는 것을 마가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51절과 52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본문과 상관없어 보이는 마지막 부분에 이것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는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청년에게 상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도망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누구냐라는 것이 신학적인 논쟁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정통 안에서 대부분 마가가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주류적인 해석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인 것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청년을 통해서 제자들 전체가 얼마나 주님을 도망하는데 혼비백산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가 혼입을 하나밖에 걸치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가진 것이 유일하게 이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군사들이 잡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혼입을도 던져두고 나체의 모습으로 따라가는 거죠. 도망한 거죠. 이 사람 뭘 선택한 겁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실함을 포기하고 자기의 수치를 선택해서라도 자기의 안위를 살피겠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안위를 확보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조금 수치당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수치받는 일은 이 사람은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마가는 자신과 제자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붙잡히심 앞에서 이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가, 세상의 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슬퍼했어요. 예수님이 붙잡히심 때문에 슬퍼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위가 위협받는 일에 대해서 이들은 수치를 당해서라도 안위를 살리겠다라고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마가가 고발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 때문이냐 너희의 안위 때문이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수치를 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수치를 선택하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인가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을 동일선상에 놓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되는 것을 소망해. 이 잘됨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잘됨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위와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으로서 주님 앞에 서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 라는 거. 그런데 이제 본문을 다시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과연 주님이 이렇게 힘없이 끌려가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가가 이 기록했을 당시는 언제일까요? 주님에게 도망하자마자 이것을 기록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주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셔서 제자들에게 주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들을 회복해 하신 이후에 그들이 주의 사역을 하고 세월이 많이 흘렀을 때에 자신이 처음 주님 앞에 어떻게 배신했는가를 회상하면서 이것을 기록했을 거예요. 그러니 그 기록을 남기면서도 이제는 자기를 따르는 교회의 성도들도 있을 텐데 그 앞에서 마가는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밝히는 겁니다. 자기의 과거의 수치를 밝힘으로 너희는 안위를 따르다가 하나님 나라의 수치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제 이 기록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마가의 기록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48절과 49절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48절과 4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에 중요한 말씀의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48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이 군사들은 예수님을 뭐로 여기는 것입니까? 강도로 여기는 거죠. 그냥 죄인이 아니라 강도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강도짓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주님은 실제로 살아가시면서 강도로 인하여서 고소당한 적도 없으신 분입니다. 오히려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강도로 보았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자, 그것도 성전에서 4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자 누구에게 위협이 생겼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가르침이 자신의 자리를 빼앗는, 자신의 밥그릇을 빼앗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강도 취급을 해서 검과 몽치를 들고 가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도 자기의 안위가 우선인 사람은 주님을 강도로 여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성도는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의 질서대로 살려고 예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성경과 자신이 너무 다른 존재이며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한 목양을 통해서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자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그런 자들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됨이고 교회됨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그들이 나를 왜 이렇게 대접하는가의 원인을 밝혀주고 계셔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앞에서 이들이 자신의 밥그릇 타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더욱 확증되고 있음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9절 말씀이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성경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의식하여서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때는 주님을 안 잡았어요. 왜요? 왜 그때 못 잡았습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좋아요.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해하면 백성들의 봉기가,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 정부로부터 자신들의 입장이 곤란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행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가 아니라 이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아무도 없는 그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비열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비열한 행위, 또 유다의 가증스러운 입맞춤, 이런 모든 배신들이 말씀의 성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풀어야지만 오늘 본문이 새롭게 보입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의 성취로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이미 스가랴 선지자는 말씀한 것이죠. 칼을 들어서 성부께서 목자를 치실 때에 양들이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밝혀준 것이고, 이것이 실현된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으로 끌려가신 것처럼 분명하게 일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본문에서 그대로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도대체 오늘 본문에 뭐가 성취되고 있는가라는 것. 주님은 오늘 본문에 일어날 사건들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한번 찾아보시죠. 14장 20절의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14장 20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 주님은 분명하게 유다가 배신하실 것을 미리 밝히셨습니다. 12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유다를 뭐라고 말합니까?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밝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어쩔 수 없이 힘의 논리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팔려오게 될 것들, 주님이 배신당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것을 예언하셨고 실제로 그것들을 실현되고 있음을 주님이 확증해 보여주십니다. 또 이것만이 아니에요.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14장 27절의 말씀 보십시다. 14장 27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까 말했던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시면서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다. 또 29절에도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다라고 확신했을 때 30절에 주님이 아니 너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하면서 다 부인하게 될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할 것들은 이제 조금 몇 시간 있은 뒤에 바로 부인하게 되는, 아직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힘없이 잡혀가심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이렇게 되어질 것들을 알고 있었고 분명하게 이 되어짐 앞에서 순종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이루고자 한 거냐면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안전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지금 이곳에 서 계신 것이 아니에요. 성부의 뜻대로 당신은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성부의 칼을 받으실 텐데 칼이 자신에게 임할 때에 모든 양들이 자신을 떠나게 될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 일에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순종하는 길로 적극적인 순종의 자세로 지금 그 자리에 서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되어질 일들을 이미 앞서서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벌어질 일들을 놓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해라. 너희가 시험을 당할까 두렵다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앞으로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앞뒤 관계를 조금만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구나. 주님이 힘이 없어져서 놀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놀라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도 본문을 보면서 잘 이것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히려 힘의 논리에 우리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님이 너무 수동적이다, 주인공이 뭐 이래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의 주관자이십니다. 운영자세요. 모르고 일을 당하시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절에 밝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성경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힘의 논리를 거절하셨습니다. 48절에 너희가 나를 무력으로 행사한다, 나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히시면서 떨어진 말고의 귀를 집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말고가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지 않습니까? 몸에 상처가 나고 변고가 생기면 절기에 무리에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고를 다시 유월절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주님이 회복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가는 주님이 원래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를 밝힙니다. 한 번 더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3장 19절 말씀 보면 아예 대놓고 써져 있어요.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 마가복음 3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하게 이 장면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가룟 유다도 부르셨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은 반자다, 팔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마가는 친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은 놀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고 성경대로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마가는 보여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이 무엇을 봐야 됩니까? 말씀의 성취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의 측면으로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힘없이 끌려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힘의 논리로 인하여서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힘을 감추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양의 흩어짐을 보면서 아파하지 않으시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성경을 이루려 하는 일에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님은 수동적으로 본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성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순종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지난주에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당하실 십자가의 그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시고, 그 크고 높으신 그 큰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그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제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처럼 너희도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니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은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신 분이에요. 자신의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아픔을 염려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말씀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서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셨던 그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잡혀가는 그 당사자로서 서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담담히 서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주님은 힘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지 않으면 오늘 본문을 읽기가 힘들어요. 왜 우리 주님은 이렇게 힘이 없으셔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골라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좋아하는 인물은 다 승리하는 인물, 잘 사는 인물.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나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떵떵거리며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들만 말하지 않습니까? 에레미야처럼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하여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일, 그 삶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사람도 있구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찢어지고 헌신되어지는 일들이 정말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라는 것이 우리가 봐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조국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힘의 논리로 성경을 바라보면서 힘대로 되어진 사람들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삼손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나도 삼손처럼 힘쓰고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싶다. 이게 무슨 믿음의 사람입니까?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모든 사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의 힘의 논리로 바라보면서 그 힘의 중심에 나와 내 자녀들이 서기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를 우리는 인정할 줄 모르죠. 여전히 교회는 세상 논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 있는 인간이 교회에서도 힘 있는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말대로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쉽게 우리는 말해버리는 것이고, 사람이 떠나가고 없으면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래서 누가 주인이 되는 세상이 됩니까? 우리 시대는 이미 사람이 신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못 봐요. 이게 무슨 말인고? 우리의 이 썩어빠진 생각들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도 돌아가서 똑같이 그렇게 할 거예요. 다시금 내 새끼가 너무 짜네요. 힘의 논리로 봤을 때 내 새끼가 이 세상에서 권자에 못 쓰는 것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헛된 수고를 애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갈급한 심정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도와줍니까? 하나님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가정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걸어가기가 싫어요. 왜 그렇습니까? 끌려다니기 싫다는 거죠. 세상의 논리로. 우리 자녀들이 누구 밑에서 일하면서 누구의 명령 따라서 움직이는 거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밑에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라고 우리를 세우신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면 우리의 삶의 기쁨과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있는 것이에요. 결단코 우리의 어떠함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실패했던 제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셔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다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시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앞서서 제자들 모두가 뭐라 했습니까?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배반할 일은 없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수치를 감당해서라도 내 안위를 찾아서 빨개 벗고 도망간 자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이 상태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제자들이 섰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호언장담했던 그들의 약속을 이루어주시기 위하여서 친히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열어줬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의 대표로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한 적 없거든요. 힘의 논리로 안위의 방식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 잘 아십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베드로의 삶이 어떻습니까? 달라집니다. 제자들 모두의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전승의 기록을 보면 제자들은 무슨 길로 걸어갔습니까? 순교의 길로 마땅히 다 걸어갔어요. 자신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을 예수께서 친히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이 이루어짐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세상의 힘의 논리로 봤을 때는 모든 제자들이, 바울을 포함하여서 제자들이 다 순교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얼마나 힘이 없어요. 얼마나 연약해 보입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들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면서도 교만하고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겸손히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주님, 우리가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거 우리 못 지켰는데도 주께서 그날 우리를 만나 주셔서 그나마 내가 장담했던 걸 그나마 지키는 모양새라도 띠다가 그렇게 죽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였다. 세상의 논리로 봤을 때 나는 하나 남은 혼이불까지 다 던져버리고 내 안위를 당해서 달려갔던 그런 허망한 존재였으나 예수께서는 그 시절에도 성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담담히 자신의 죽음의 자리로 걸어가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모두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안위를 놓고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내가 포함되지 않는 것에 놓고 힘들어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분명하게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습니다. 머지 않았어요. 100년, 200년 남은 게 아닙니다. 그 날을 주님 앞에 그나마 죄송하지만 그나마 주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을 덜기 위해서 서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인생대로 살라고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그 어떠함을 쫓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권장에 오르는 방식, 세상에서 안위를 취하는 그 방식,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성부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버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일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하게 마가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벌거벗은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